신명기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들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3장 2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4장 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부터 생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터 생존.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붙어서 생존합시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애굽에 붙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는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냥 애굽에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었고, 근데 애굽에서는 결국 그 땅에서 살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데리고 나오고,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광야에서 그냥 끝나요. 가데스 바나야에서 끝나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나요. 38년 동안 똑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삶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붙어서, 말씀 앞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길이 만들어진 삶.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붙어서 살아갈 것인가.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여러분 집에만 데리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로 보내요? 어린이집 보내죠. 좀 더 성장하면 어디로 보내요? 학교 보내죠. 왜 보내요? 배우라고요. 배워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학원도 보내죠. 과외도 시키죠.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던 행동대로 어린이집 가서 하면,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 몇 명 있죠? 밑에 있구나. 여러분 어린이집 집에서 하던 행동을 어린이집 가서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죠. 아이가 좀 안 되겠다고. 어떤 데는 또 아이를 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 어린이집이 감당을 못하겠다. 아이가 너무 거칠다. 너무 입에서 막 욕을 한다.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애굽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 아우성이, 그 고통이 끊이지가 않아요.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막 짓눌러요. 이용해 먹고요, 속이고 거짓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서는 이제 그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버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1절에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법, 규례와 법을, 이것을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들어야 돼요. 듣고 준행하는 것. 듣는 것은 내 몫이에요. 준행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교통 법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차다고 내 마음대로 교통법규 무시하고 빨간불에 가요. 법을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아요. 애굽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사고 나요. 문제 생겨요. 계속 문제 끊이지 않고 생겨요. 견디지를 못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잖아요. 애굽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노예처럼 부리잖아요. 노예처럼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어디 뭐 해보면은 진짜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돈 떼어 먹고 막 이런 거 뭐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애굽이 그래요. 애굽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애굽의 삶의 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뭐하라고?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 안 들을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듣기 싫으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죠. 면허증도 없는데, 그 라이센스도 없는데 그냥 세워져 있는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어떤 사람은 술 먹고도 막 운전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술 먹고 운전해서 치인 사람이 자기 어머니야, 자기 어머니.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법을 어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게 교통법규 없이 그냥 차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세상 속에서.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해. 불안하다고.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 옆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맨날 건강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건강에 신경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신경 쓰죠.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옆에 가잖아요. 그럼 생명에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생명을 관심을 가져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옆에만 가면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옆에만 가면 누구 자랑밖에 안 하냐면 자식 자랑밖에 안 해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모임에도 가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 아이들 옆에 누구 친구 만나냐에 따라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닮아가는 거예요. 붙어서 생존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들을 수 있어요? 듣는 말들이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들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진짜 번아웃 돼요. 그 말들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누가 그런다. 여러분, 그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되면은요, 이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 가나안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저도 가나안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나안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가정이 그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지금 그 겨울에 캠프, 하가다 캠프 끝나고요. 이게 가장 지금 복을 받은 게 그 전남 지부, 여수 지부예요. 여수 지부.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일주일에 한 2번 전화 와요. 전남 지부장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야 될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듣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살아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은 맨날 3층에서 예배 드렸던 그 여수 지부장이 하가다 캠프 끝나고 가가지고 맨 앞에서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 특별한 말씀도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들려오니까,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냥 막 눈물 쏟고 우는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뭔 일 있었냐. 물어보면 이제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가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읊조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도 주체를 할 수 없다. 나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생겨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기타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타학원에 등록하고 본인도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기타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예배 그 찬양 그걸 또 찍어서 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저녁마다 영어로 하가다를 하고 있어요.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맨날 카톡방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톡방에서만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1000번씩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시골집에 내려가가지고 아침마다 똑딱똑딱 1시간씩 했거든요. 그때는 아우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려.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에는 가나안 땅에서 사세요. 애굽도 아니고요. 광야도 아니에요.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 재단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복을 살라고. 이게 정말 아니 이게 보고만 있어도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된다고.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이번 추석 때, 이번 명절 때 언제 내려오십니까? 내가 이게 표가 없어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에 내려간다. 그럼 제가 예배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 그래서 가족들 다 곡들을 제가 올려서 미리 부를 곡들을 카톡방에 올려놓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와서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겨울 캠프 이후에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이 살아서 그 한 사람에게 그 가족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듣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감한다는 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은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쏙 빼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 지금 신명기 말씀 하나님이 올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실 때 신명기 말씀을 몇 번 좀 읽고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말씀 전하기 전에 몇십 번을 읽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다고 지금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안 깨달아진다고요.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저도 수십 번을 읽고 수백 번을 하가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가 계속 하가다 하면서 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뭐 설교 한 3, 40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신명기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그래요. 아멘. 아니 진짜 읽어야 돼요. 왜냐면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그냥 듣고 준행하라. 어떤 데는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불편한 말씀이. 제가 그 전남집에 한번 이야기 해줬잖아요. 중고등부 부장을 하다가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만둔다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가다 이 캠프 갔다 온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가다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리산 올라가면서 고린도 13장 말씀을 하가다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이 살아서 이제 자기한테 들려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부장으로 섬겼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랑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없는 거예요. 온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이 중고등부 부장을 10년 가까이 해온 거예요. 그러면 지리산 올라가면서 눈 내리고 눈이 비로 바뀌고 그냥 펑펑펑펑 울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중고등부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애들 앞에서 회개를 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 없이 너희들을 섬겼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다시 너희들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두고 떠날 수 있어요. 그만두고 떠날 수 있다고요.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삶에 대해서 3절에 그 더하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결과물에 대한 그 예를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줘요. 바알부올 사건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다. 바알부올 사건이 뭐냐면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이들이 이제 그 시딤에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요. 광야 가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모압 땅에서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아니 무슨 뭐 정신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방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그런 차원이 아니고 2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래요. 그게 바알부올의 신, 바알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의 그 여자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제들, 그러니까 다른 표현하면은 창기들이다 표현해요. 그럼 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게 뭐냐? 성전 안에서 그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알부올 종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 히히닥거리다가 돌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또 나오죠.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신 만들어 달라. 그래서 무슨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놀고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춤추고 뛰놀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걸 어디서 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애굽에서 봤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운 것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망하는 것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잖아요. 왜요?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방식대로 신 만들어서 그렇게 섬겨놓고 밑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논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해석을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결국 그 사건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꿈도 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기가.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 밖에 나가면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디서 돈 받고 뭐 레슨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데려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망가뜨려요. 가정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런데 여전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고 준행하는 거. 프랙티스,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테니스 배운 지 3년 됐어요. 3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큰 라켓을 가지고 파리채보다 더 큰 라켓을 가지고 그 볼을 못 넘겨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쉽게 보려고 내가 날 잡아서 언제 그분 한번 쉽게 볼까. 제가 3년을 했는데도 힘들어요. 야, 이게 괜히 라켓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운동을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제가 딱 이걸 시작할 때 나는 무조건 5년을 배우겠다. 무조건 5년을 배우고 5년을 배우고 나서 이건 내가 더 배워야 되는지 그만해야 되는지 안 배우고 이제 운동만 할 것인지 5년 배우고 나와서 결정하겠다. 이제 3년 됐어요. 3년. 코로나 때 6개월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슨을 2년 6개월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힘 좀 빼세요. 그래. 나는 힘을 뺐다라고 하는데 그 감독이 나를 보기에는 힘이 안 빠진 거예요. 힘을 빼야지만이 내가 안 다치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원칙들이 보니까 이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진짜 다 똑같아요. 결국 힘을 안 빼면 자기에게 손해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보가 왔다. 어깨가 아프다.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 하가다 말씀 뭐예요? 지난주 하가다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근데 인생을 삶을 자기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싸울 기회를 안 줘. 근데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똑같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정탐하고 다 봤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보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인들이에요. 고인들. 38년 전이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근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과 경험을 가지고 거인들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자기들이 생각을 막 더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그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38년을 기다려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 왜요? 그 땅을 다 봤거든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인생의 경험이 있거든요. 야, 저 거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저 거인들하고 싸우면 안 돼. 그런 생각과 경험.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애굽에서는 말 잘 들으면 되거든요. 애굽의 그 병거와 그 애굽의 그 사람들 앞에서 까불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조용해야 돼. 지중은 돼. 그게 자신이 애굽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 방식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여러분, 이 가르쳤다라는 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듣고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다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누르고 다니냐고,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5절에도 또 말해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애기들을 이제 밖에 뭐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호등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파란 불일 때, 빨간 불일 때, 노란 불일 때.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때는 건너야 되고 이때는 건너가지 말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도 이것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데나 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삶을 자기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몸 안에다 막 아무거나 집어넣잖아요. 막 이상한 것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근데 또 그런 걸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으면 어떨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것을 지켜서 행하는 삶,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2024년에 이러한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 지혜와 지식을 보고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생겨났냐고.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온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정말 조금 시간 지나고 나잖아요. 정말 없어질 교회들이 많아요. 없어져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 교회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유럽이나 다 떠난다 그래.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프랙티스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애굽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 몫이에요. 듣고 준행하고 따라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 행위냐?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소리 들으려고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 치면서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생명책에다 적어요. 생명책에다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최근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학생이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져요. 찢어져. 지금도 막 마음이 막 아파요. 너무 아파. 아,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놓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분을 잘 섬겨야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분과 대화하게 하시고 말을 걸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걸어왔다라는 것은 뭔가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뭔가 세계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거든요. 밖에 나가서 목사라고 하면은. 근데 말을 걸어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섬기고. 여러분 2024년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발 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설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지 이게 막 심장이 때로는 터져요. 터져.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신다고요. 가까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가버려. 어떤 사람은 또 방언으로 막 하고 또 가버려. 그럼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럼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냥 이게 제가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아내하고 둘이 앉아 있어요. 아내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둘이 앉아서 내가 내 말만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요. 그럼 이분은 어떻겠어요? 네? 황당하죠? 황당하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만 막 말을 하고 혼자 일은 또 가버렸어요. 어?
여러분 가정에서 봐보세요. 자녀들하고 부부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막 이야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게 이제 중간에 봤던 거예요. 중간에 봤던 것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미운 우리 새끼인가 중에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옛날에 그 양복점 그 했을 때 누구요? 맞아, 이동건. 아직도 왜냐면 이동건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둘이 여행을 갔는데 그 어떤 그 하여튼 둘이 뭐 펜션인가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는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들 입장에서 저는 아버지하고 평생 동안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고 가셨어요. 아버지 하고 싶은 말.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제 저녁에 TV 잠깐 봤던 이야기를 또 하면 목사님 맨날 TV 보냐 그럴 텐데 그래도 해야죠.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거였냐면은 인간극장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 상군요. 그러니까 물에 이제 해녀들을 중에서 이제 탑이 상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며느리가 40살인가 돼요. 근데 이제 뭐 3남 1년가 2남 2년가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키도 왜소하시더라고. 근데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아버지가 농사도 짓고 귤 농장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들 안 불러 일할 때. 아버지가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아들 나이가 딱 50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귤 농장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자식을 키워보고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그 힘든 일을 자식에게 안 시키려고 아버지가 그 일들을 다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이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 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꿈을 꾸고 있지 않나요? 가정이 서로 친밀하고, 부부가 친밀하고, 자녀가 친밀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줘요. 더 이상 애굽의 삶을 살지 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봤을 때 이 모습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성공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분, 없어도 그 자녀들이 서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번아웃 되어지고 지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지식으로 살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9절이에요. 9절. 이건 짧게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제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루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으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루만 건강하게 사세요. 하루만. 그 하루가 쌓여서 내 삶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육신의 양식을 적당하게 꼭꼭 씹어서 건강하게 먹고 그 내 몸에 아무거나 넣지 말고 아무 소리나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말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루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루만.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조심하며 내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 그래? 몸뚱아리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몸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약 먹고 막 좋은 데 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왜 이게 중요하냐예요. 나머지 말 못하는 것은 이제 금요일날 하겠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겉이 깨끗해진다. 겉을 아무나게 관리를 해도 속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위선이 되어버려. 외식이 되어져 버려. 그 삶은 여러분 힘들어요. 그럼 왜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뭐 청담동 밖에 나가 살아있는 사람들 만나봐도요. 마음이 무너져 있잖아요. 약을 달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약을 달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아니 그렇게 뭐 돈이 뭐 그렇게 널려 있는데요.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어디를 힘써서 지킨다고요? 마음을. 이 마음을 힘써서 지키는 최고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최고의 길이고 베스트의 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 말로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뒤에 말씀들은 제가 뭐 나머지 말씀 못하는 것을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10절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내 말을 들려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말을. 그래서 말을 들려줘서 10절 후반전에 뭐라고 말하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날은 정말 짧아요. 그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함은 두려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하고 같이 가요. 이 친밀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걸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 불길 12절에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라고 또 강조해요. 뭐밖에 없었다고요? 음성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불길에서 말씀을 하니까 뭐에 현혹되냐면 불에 현혹되어져요. 보이는 것에. 근데 하나님이 음성뿐, 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5절 이하에 내가 그 호렙산에서도 어떤 형상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계속해서 형상을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형상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나 가까운 데 다 나가보세요. 우상이 집안에 널려 있어요. 우상이 진짜 집안에 널려 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나라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상에
구체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 우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 보세요.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 이 형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뒤에 넘어가서 우리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여러분 붙어서 살아있는 것의 최고의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붙어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다 그 언약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을 그 인생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 언약을 그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뭐 하신다고요? 질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질투가 있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질투까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관계가 다 끝나버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가운데 말씀 앞에 딱 붙어 있는 사람.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고난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상황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 차가다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어떻게 생존했다고요? 그렇죠. 붙어 있어서 생존. 여러분 2024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어 있으세요. 그것의 실제적인 삶을 듣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이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가나안의 복을 다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붙어서 그 가나안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땅이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이제 가르치며 스스로 힘써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가정 이 제단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